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정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사순절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매번 사순절이나 오순절 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시작하면은 정말 시간이 지나가고 시작하니까 무언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매번 목회할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되돌아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첫 번째,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이제 오늘은 20번째지만 이제 내일까지 말씀 가운데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신 줄 믿고요. 오늘 이후에 이 말씀을 오전에 오후에 듣는 분들도 다시 여러분 20번째 반환점을 도는 사순절의 여정, 주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하나님 목적이 커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화목 제물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때로는 유리상자와도 같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 모두가 뭐죠?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우리 모두가 관계라고 하는 이러한 연결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리 그릇 같다는 것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만 볼 수는 없죠.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정직해야 되고, 그러나 무례하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관계를 주셔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가만 보니까 목회도 이러합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나 여러분의 목회, 우리의 모든 목회는 사실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회복할 가치가 있다. 삶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안한 상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때로는요, 구심력이 있지만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안으로는 그 만남이나 모임을 귀중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요, 때로요,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든 감정의 기복이든 때로 우리는요,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 깨어버리는, 누가 그 관계 깨우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도 적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구원을 받은 것을,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꼭 병행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복의 사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할애되어 있어요. 자,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경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어주십시오. 서로라고 하는 말이 무려 50번이 나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모든 게 공동체, 교회, 가족, 관계 정말 소중합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만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주고 싶다면 중지하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안타까운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살에 신학생이 되었고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에 가봤더니요,
키재기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 키우기, 누가 원조냐, 줄 세우는 거, 이런 게 다 우리에게 보이는 질서였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중재하는 법을 배운,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말, 권세라는 말, 집세라는 말, 이 직분의 모든 말에는 질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너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가장 마음에 신경 쓰는 것이 중재 역할입니다. 이것은 그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싸바싸바. 예? 가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화평 캐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였다. 예수님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화를, 모든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즉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요, 어떤 것을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가는 기술을 가진 사람, 이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요, 거기 있는 국이, 거기 있는 부서가, 거기 있는 사역이, 거기 있는 성교회가, 거기 있는 목장이 화기애애해요. 참 중요하죠. 가정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가정은 싸움바다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가정에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웃음이 나고 평화롭고 서로가 아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화평은 회유가 아니에요. 항상 굴복하거나 발에 밟히는 문턱처럼 자기 주장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늘 자신을 짓밟들어 두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고 악한 반대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더 영적인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말을 하지만, 말씀의 원리를 갖지만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방법, 이거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7가지 성경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라. 그래서 먼저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험담하는 대신 내가 맞았어, 그가 틀렸어 대신에 먼저 묵상하고 마음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또 놀랍게는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동반자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먼저 다가가라. 이 말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손을 내미는 건 이거 보통 내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은 저쪽이 한 게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웃음을 보여주고 내가 먼저 전화해주고, 여러분 이게 참 큰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타이밍이에요. 때를 놓치면 더 이상 문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라. 만났는데 내가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귀를 많이 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 특별히 상대방의 감정선을 잃는 것은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업셋돼 있는가, 많이 상해 있는가, 많이 다운돼 있는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선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랬군요 라고 하는 마음, 고백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관심사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도 돌보라. 영어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보란 말은 마치 크코포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크코포스 이 말인데요. 이게 망원경, 텔레스코프와 마이크로스코프를 어원이고, 이 말은 뭐예요? 자세히 돌아본다. 그러니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감정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는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기도 하죠.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멈추어서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만남이나 배우자와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는 남편,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아내, 부모의 마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정에 공감하라. 자, 세 번째는 뭐죠?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여러분, 요즘 자동차 그 어떤 그 피해에 대한 그 보험회사 이런 이제 방송들이나 이런 일들이 분규가 많이 일어나죠. 100대 0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여러분, 나에게도 어떤 부분적인 잘못이 있음.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갈 때 오히려 이것이 막다른 걸로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100대 빵. 여러분, 이것은 명쾌한 것 같지만 그 빵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자, 이럴 때는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거를 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실수하면 네가 걸린다, 잡힌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명백한 증거를 갖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백은 화해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양육자 동반자 모임, 왜 우리 교회 핵심 가치입니까? 이게 교회 안에 평화를 가져와요. 참 놀랍죠. 우리는 그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4개월 동안 배우면요, 양육자가 먼저 고백하게 됐죠. 동반자도 야, 이거 고백하는 게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니구나. 저분이 먼저 고백하니까 나도 고백을 하고 잘못을 시인하게 됐죠. 목장에서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이게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교회를 변화시키는 너무 놀라운 영적 장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대화가 풀려요. 상대방의 분노가 누그러지고 방어적으로 나오던 태도를 무장해제합니다. 방어하면요, 사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딱 옷깃을 딱 닫아요. 그래서 바람이나 태풍, 큰 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긴다. 여러분 아시죠? 다섯 번째, 사람이 아닌 문제를 공격하라. 여러분, 이거 너무 또 중요하죠.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데 몰두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는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데 화를 내면서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좀 화가 많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죠. 그때마다 화를 가라앉히셔야 돼요. 불이 많으면 태워버립니다. 그때마다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해요. 이것도 묵상 연습의 아주 좋은 효과 중에 하나지요. 단어 선택을 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다 적절한 말씀들이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야광펜 긋고, 그때마다 그 말씀의 주어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책상 앞에 앉으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글을 읽으면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단어들이 정렬이 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6번째, 할 수 있는 한 협력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내 가족이고 교우이기 때문에 한 번 만나고 끝날 게 아닙니다. 그분하고 계속 만나기 때문에 협력 관계로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고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CEO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CEO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CEO라고 합니다. 노사의 관계는 협력 관계예요. 배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무조건 노 쪽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몰아붙이면 사 쪽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노사 문제는 서로 간에 협력의 관계가 될 때 회사가 살지요. 우리는 극렬한 노사 문제의 분규를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화염병, 심지어 강목을, 강철을, 쇠파이프를 들고 가서 해결합니다. 때려 부십니다. 나중엔 회사가 그만 뱅크럽 되는, 그만 회사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그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은사가 있고 부닥친다는 것은 열심히 있기 때문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회의에도 안 나와요. 모임에도 안 나와요. 사역에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부닥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교회가 움직인다는 건 사역을 하는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분이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왔는데 만약에 협력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면 너무 손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계속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협력한다는 것,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맞추기도 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요.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비슷한 말 같지만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해결해도 관계가 깨지면 그 해결은 여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화해가 되는 것, 친구가 되는 것. 우리 친구라는 말, 우리 예배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원수는 마귀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인이, 내가 함께하는 저분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는 교인들을 향하여 원수 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마귀의 유혹과 작전에 말려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깨지거나 분열돼서 예배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해결보다는 화해에 치중해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동의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 사람에게 관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서로가 의견이 다를지라도 arm in arm, 팔짱을 끼고 있으면 arm in arm, 이 참 영어 표현이 좋죠. 팔에 팔을 끼고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도 팔짱만 끼고 있으면 함께 갈 수 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팔짱만 끼고 있으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정당하고 솔직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 의견에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다이아몬드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닌 연합을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더라도 오히려 다른 시각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실에도 보면요, 의견들이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가 안 된 걸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성향,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편하게도 얘기할 수 있는 기술, 이거를 배우는 게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에는요, 웃음도 나와야 돼요. 때로 진지함도 있어야 돼요. 서로 또 포용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자, 이 장을 읽은 후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가? 여러분, 걸리는 분이 있습니까? 나하고 이 사람은 체질적으로 안 맞아. 뭐가 이건 이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모일 때마다 다른 눈으로 그분을 봐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내게 도움이 되는 분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늘 그 사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적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잠시 책을 덮고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먼저 기도하라.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들고 그냥 괜찮냐고, 별일 없냐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저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잘 쓰는 단어, 그냥이란 단어 있잖아요. 엄마 왜 전화했어? 그냥 했지. 엄마 왜 갑자기 왔어? 그냥 왔지. 여러분이 그냥이란 단어처럼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전화했어요.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물론 이 7단계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관계를 회복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물론 기도가 당연히 첫 번째가 기도가 전제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은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기도하면 열정이 붙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너무 재밌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개역성에서 보지 못했던 걸 세번역에서 보니까 표현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을 통해서 그 원어가 쓰였을 당시의 모습 보면은 베드로도 얼마나 부닥쳤던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랐던 직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니었는데 나중에 서신서의 마지막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그 사람도 내게 필요했던 사람이다. 돌아보니 내가 미안했다. 이러한 감정의 선들, 구절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숙하게 되면 엄마 아빠 사이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브리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 아이가 미성숙하면요, 자기 방에 확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엄마 아빠 내 방에 못 들어옴. 밥 먹을 때도 한마디 얘기 안 해요. 근데 아이가요, 성숙해지고요, 엄마 아빠 마음을 알면은요, 아이가 아빠에게 편지도 쓰고요, 엄마에게 편지도 써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말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관계는 항상 회복할 가치가 있다. 로마서 12장 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동그라미 뭐죠?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요.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잠시 책을 덮고 그 사람을 떠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혹은 오늘 주중에 전화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환한 웃음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악수를 안 받았든 그 사람이 뭐 나에게 뭐 딱 돌아서든 관계없어요.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했을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오늘 내가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관계 회복이 공동체를 지키고 화해하는 이 은혜가 두 번째 예배에 이어서 가족, 공동체, 교회, 교제라고 하는 두 번째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인 것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번째 지난 20일 동안 사순절의 여정을 이렇게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또 이 영상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또 이 영상으로 기도하고
또 영상을 보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랑하는 종들,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 교우 한 분 한 분들, 내 목장에 있는 귀한 식구들, 우리 성교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안식 누리시고요. 내일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듣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